우리 인생 모두에서 승리의 노래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한 분이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럼 부도가 딱 나고 나니까 친구도 끊어지고 관계하는 사람들 끊어지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막 하는 사람 다 끊어지고, 아이고 인생이 이게 뭘까, 그냥 에이 끝내버리자. 그런데 그날따라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야. 저 교회라는 데는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늘 죽을 거 그냥 저기 가서 뭔가 한번 알아보고 나가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그 교회 인사가 뭐냐면 샬롬 하는 거예요. 그 샬롬, 이 사람 뭔가 들어봤어야지. 샬롬. 그리고 예배를 들고 내려왔는데 만나서 샬롬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롬 그래 내가 죽을 놈은 아니고 살롬인가 보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이쁘게 한번 하는 거 참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내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유치원이 꽉 찼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시 일을 시작할 때 그거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교회를 해서 한 번씩 기도하고 또 지나가다가 들리고 차 마시고 가는 우리 문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13단지 뒤에 가면 동문교회라고 그 군부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종종 한 번씩 들려서 커피도 한잔하고 또 가끔 가다가 뭐 필요하면 좀 빌려가기도 하고, 저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또 커피 한잔하고 그러는데, 그저께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또 커피 한잔 하시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책꽂이를 이렇게 보는데 느닷없이 딱 보이는 게 참기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는 늘 그게 거의 그냥 있었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문 목사님, 이거 문 목사님 거네. 자, 참기름 가져가. 그랬더니 참기름 가져가. 참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뭐 참기름 뭐 저기 킹마트가 막 15,000원이면 사는 걸 가지고 뭐 아멘 그래. 왜 그랬더니, 이야 우리 하나님 왜 어젯밤에 참기름이 우리 집에 똑 떨어졌거든. 어젯밤에 참기름 다 짜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오늘 넉넉한 교회 강 목사를 통해서 참기름을 보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기름 한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저거 준비 안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너무 많은 준비에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시험 들어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섬기고 봉사하다 지치면 하지 마세요. 예배하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럼 청소 좀 덜 됐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청소 안 하고 예배하면 병 걸리는 분 계시면 마스크 쓰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식사 좀 덜 되면은 짜장면 불러 먹지 뭐.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준 것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겁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오늘 또 나무를 하나 베가지고 나무를 해야 되는데 칡이 막 얼마나 많은지 낫으로 칡을 싹 걷어냈더니 속에 눈이 땡무랑이 하는 건데 호랑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도 놀라고 나무꾼도 놀라고 서로 놀랐는데 이 나무꾼이 급하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자기가 베야 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기 전에는 이 나무가 빨리 베져서 넘어지면 좋겠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이 나무가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놀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막 흔들었더니 나무꾼이 흔들다 툭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 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60kg 호랑이 등에 사람이 툭 떨어지니까 호랑이는 얼마나 놀라요? 나무를 흔들었더니 하늘에서 벌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니까 나무꾼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목을 꽉 쪼으니까 호랑이는 목 쪼으니까 더 답답해서 더 뛰는 거야. 그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막 들판으로 뛰어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고구마 심으려고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타고 등산을 하네. 야,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갖고 호랑이 타고 유람을 하고 등산을 하는데 나는 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러고 경유질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모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겠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은 지금 호랑이 타고 유람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죽을지 살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럴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기에 유람한다는 게 그 사람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문제가 달라요. 우리 코로나 왔어요. 다 죽는다 했어요. 예. 코로나 와서 야 이제는 식당도 안 돼. 문 닫아야 돼. 커피숍 종쳤어. 안 돼. 예. 거기다가 교회는 더 안 돼. 그럼 전부 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할 때 죄송해요.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제 입술에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죠? 한 번도 안 돼 소리 안 하죠.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교회가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네팔에 쿠마르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쿠마르야. 이 쿠마르 목사님이 여러분 거기도 네팔 공항 다 닫았고 버스 다 안 다니고 다 끝났는데 그 교회는 해발 2,500m 높이에 있어요. 거기는 산이 뭐 4,000m, 5,000m니까 해발 2,500m 높이에 있는데 여러분 동네 하나 가려면 계곡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5km, 6km 걸어와야 돼. 그럼 다 안 된다 그럴 때 이 쿠마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예배한다. 우리 교회는 예배합니다. 그래갖고는 4시에 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오후 4시가 아니고 새벽 4시에.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걸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5시 반에 와보면 다 예배하고 하고 없어. 그 교회가요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거의 3배로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잖아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짝대기입니다. 지금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짝대기입니다. 우리는 지팡이로 번역했지만 지팡이는 지팡이지요. 영어에 보면 a step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짝대기? 아무거나 집어도 되는 짝대기 있는 거예요. a step. 영어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내 손에 집어 있는 그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짝대기 잡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갈 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요. The step of the Lord. 주님의 그 짝대기. 다른 건 안 돼 이제.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잡히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쳐다보면 그렇다고 제가 거울 쳐다보고 장동건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이상하지, 그죠? 예. 여러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거울 쳐다보면서 나는 고현정처럼 돼야 돼 그러고 맨날 이렇게 바르니까 안 되니까 지웠다 또 바르고 계속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상관없어. 우리 주님 손에 잡히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잡힌 것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기. 오늘 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지 몰라. 여러분, 사람의 말 쫓아가면 망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모르면 그 사람이 성경이라 그러고 말해주는데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정신병인 자들 따로 모아놓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다 일어나! 근데 한 사람 옆에 일어나서 그 사람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보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병원이. 근데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국에는 병원에 안 들어가고 살아있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아요. 어떤 무덤에 보니까 재림 예수 여기 잠들다 그러고 있어. 진짜라니까. 그 제가 사진 받았어요. 가보자 그러는데 그 뭐 가볼 가치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속일 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하지요.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돈을 막 뿌려가면서 여러분 1억씩 준다는 사람이 양주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양주에 살면서 모르셨어요? 우리 양주에 있어요. 결혼하면 1억 주고 뭐 하면 2억 주고. 근데 그 사람이 요즘 가만보니까 사입이야 이게 완전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쏙지 말아라, 넘어가지 마라, 그를 따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냐면 성경 말씀을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말고 그 하나님의 교회 말고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넉넉한 교회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소속된 교회,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고 제대로 훈련받은 거,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신학했는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 역사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 이제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 근데 지금 우리는 다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징조가 있으니까 결론을 잘 내리셔야 돼요. 지진 나서 큰일 났다, 전쟁 나서 큰일 났다가 아니고 지진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진과 기근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끝까지 안 일어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진과 기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망했다 끝났다라고 할 때 아니야. 이 기근도 이 지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피해갈 길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큰 위험들이 우리 앞에 맞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나게 돼 있고, 심지어는 끌려가는 일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오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왔어요. 그럼 홍해 앞에 와서 막힌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한 증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홍해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하지 않고 있으면은 등은 채찍은 맞아도 하루 3끼 먹는 거 준다니까요. 일 시키기 위해서도 준다고요. 그러나 출애굽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풀 수 없는,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라고요. 그때 그 증거 앞에 버티고 견디고 서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생겼나, 이 신학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부터 이스라엘 나라냐. 물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는 건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되는 데는요, 6.25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전에는 사회주의 해도 돼, 공산주의 해도 돼, 자유주의 해도 돼, 맨날 싸웠다고. 독립은 했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서요, 시골에는 굶어 죽는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6.25를 딱 경험하니까, 공산주의는 안 돼, 사회주의는 안 돼, 이런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부르짖는 사람 다, 그리고는 힘있게 일어나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그게 진짜일까? 여러분, 15대 조상들이 하는, 여러분 15대 조상, 여러분 조상 이름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느 경주 이씨 15대 조상 기억하는 분 계세요? 우리는 이름도 몰라. 여러분, 15대 16대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여러분 그게 무슨?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홍해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의 전승이라고 말해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걸 출애굽 전승이라고 그래요. 애굽에 있으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출애굽했던 이 전승이, 이 모든 이스라엘 함께 경험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나라야.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면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때로는 끌려가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걷는 같은 이 역사를 경험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당하시거든, 여기서 버티고 견디고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서 뚫어나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께 그리스도인 된 증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어려움도 없고,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다 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요즘 생각하시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넘어져요. 한 사람도 못 견뎌. 왜 한국교회가 코로나 왔을 때 이 어려움을 겪은지 아십니까? 이 환난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복받고, 기도하면 문제가 없도록 지나간다, 이 신앙 속에 잘못 발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얘기는 홍해 같은 것이 갈라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 신앙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되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삐지고 돌아가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홍해를 발도 못 밀어붙는 거예요. 될만하니까 가고 안 될만하니까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절대로 건널 수 없고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는 내 심장이 나를 부인할 수 없는, 내 심장이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성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겠어요? 광야로 지금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겠어요? 가나안에 있는 백성이 무기가 좋겠어요? 맨날 이동해야 되는 사람이 무기가 좋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만나를 먹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반석이 나는 물을 먹고 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는 이길 줄로 믿고 비켜가라고 할 때는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이유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은 키가 커서가 아니에요. 이 광야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평생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하고 싸워서는 나는 메뚜기 같아도 내가 쳐다보기엔 너희들은 장대한 내피림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메뚜기 같아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팔로 선교가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네팔로는 배우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준비하지 말라고, 가서 네팔어는 배우면서 그 선생님 전도하라고.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그 네팔 사람 선교사 배운다고, 언어 배운다고 어느 선생님 초청하면 내가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은 꼭 만나는 거야. 오기 싫어도 와야 돼. 나는 언어를 배우지만 배우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복음이 스며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이 너무 염려되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한 건 내가 준비한 건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고 말하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17, 18, 19절 우리 본문은 안 읽었지만 같이 읽어요. 17, 18, 19.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매도맞기도 하겠지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내가 피할 큰 바위신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셨어. 그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책임지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저는 프랑스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민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사르트르가 노년에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75세입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사르트르하고 같이 살게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고 막 두려워 떨고. 그때 75세면 지금 95세입니다. 그런데 독일에 37살 보네퍼라고 하는 37살짜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치 반대운동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아침에 문이 딱 열렸는데 보네퍼가 오늘이 그날이다.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나가기 전에 같이 방에 있던 그분들에게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제 저는 제 길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여러분 37 어쩌면 인생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도 그날로 그는 교수형을 당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르트르는 인간의 철학을 했지만은 그의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웠지만은
37살 보네포 목사님은 그는 갈 길을 알았어요. 내가 천국 갈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37살에 사형 집행되는 그날 아침에 평안하게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확정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확정해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 걸 알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믿고 살아가는 얘기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알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흔들리시거든 성경 읽으세요. 이것이 흔들리시거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는 이것이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지진과 전쟁과 아버지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 근심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하는 것은 세상에 전쟁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통을 지나가면서도 이 전쟁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평강을 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내로 견디게 도와주시고 이 사건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넉넉한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희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할 때에 잠잠히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말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